할렐루야.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 고백하심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함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324장 예수 나를 오라 하네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24장 예수 나를 오라 하네입니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겟세마네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피땀 흘린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가 크신 은혜 내려 나를 항상 돌보시고 크신 영광 보여주며 나와 함께 가시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같이 가려네. 아멘. 우리 함께 아침에 드리는 기도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목요일 아침에 드리는 기도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제가 주님만 믿고 의지하기로 마음을 정했습니다. 오늘 믿음으로 찬양하며 하루를 보내게 하소서. 자비로운 주님, 이 시간 제게 임재해 주셔서 제 마음의 기쁨과 평안을 가득 부어주시고 제 모든 길을 인도하셔서 오늘 하루의 시간이 주님의 사명을 이루는 복된 날이 되길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5장 33절부터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5장 33절부터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신약성경 195페이지쯤에 있습니다. 우리 5장 33절부터 39절까지 우리 한마음 한목소리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이하고자 할세 바리새인 가말리엘은 율법 교사로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자라. 공회 중에 일어나 명하여 사도들을 잠깐 밖에 나가게 하고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이 사람들에게 대하여 어떻게 하려는지 조심하라. 이전에 드다가 일어나 스스로 선전하매 사람이 약 400명이나 따르더니 그가 죽임을 당하매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져 없어졌고 그 후 호적할 때에 갈릴리의 유다가 일어나 백성을 꾀어 따르게 하다가 그도 망한즉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하니.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우리 시원한 새벽으로 우리를 깨워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시원한 날씨처럼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심령도 새롭게 해주시옵소서. 시원케 해주시옵소서. 답답하고 억울하고 아픈 마음이 있다면 주님께서 말씀으로 찾아와 주셔서 만져주시고 깨끗하게 하시고 치유해 주시고 시원케 되는 치유의 역사, 기적의 역사, 새로움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일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오늘도 오직 주님의 말씀 하나만을 의지하여서 살기 위해 이렇게 새벽 기도에 나온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지난주 새벽 기도회 때는 하나님의 말씀에 먼저 순종하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부모님 그리고 국가 지도자, 영적 지도자의 말씀을 따라야 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 그 어느 순간에도 우리가 최우선적으로 따라야 될 말씀은 그들보다 높으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했어요. 가장 높으신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은 우리는 먼저 듣고 따라야 한다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부터는 사람의 말을 먼저 듣고 따르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듣자고 했습니다. 아무리 높은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맞는지 반대되는지 기도로 분별하자고 했어요. 그래서 사도들처럼 언제 어디서나 우리 가장 높은 대제사장이 명한다 할지라도 그 뜻보다 더 높으신 우리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선택해서 순종하는 우리 저와 여러분이 되자고 했습니다.
이어서 오늘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눌게요. 우리 제목이 지난주와 비슷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이렇게 축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릅시다. 아멘. 자, 유대 지역의 사막 중에 마사다라고 하는 높은 요새가 있습니다. 주변보다 약 400m 정도가 높다고 해요. 이 요새는 우리 주 70년에 이제 로마가 우리 예수님의 예언처럼 이스라엘을 공격합니다. 멸망시킵니다. 그런데 이 요새는 우리 주 73년 그로부터 한 3년까지 마지막으로 저항했던 유대인들이 살았던 곳이에요. 자, 그리고 어떻게 했느냐? 이 요새에 로마 군대가 쳐들어올 때 아주 유명한 요새인데 약 1000명의 남아있던 사람들이 쳐들어오기 전에 우리 죽읍시다 하고 자결했던 장소입니다. 총 960명의 군인들과 여자들이 로마에 붙잡혀 노예가 되느니 차라리 우리가 스스로 목숨을 끊읍시다. 자, 그렇게 스스로 로마군 대신에 목숨을 끊은 곳입니다. 자, 이들은 유대 땅을 지키는 것, 그것에 자신의 평생 삶을 드리고 목숨을 들였어요. 자신들의 신앙을 지키는 것에 목숨을 걸고 따랐습니다. 자, 그리고 그 뜻을 그리고 중요한 것, 그 뜻을 위해 자신의 생명까지 내어놓았어요. 사람들은 일평생 자신이 따라야 될 뜻을 찾습니다. 그 뜻을 찾으면 사람을 따르는 것처럼 보여도 그 뜻에 충성하면서 목숨까지 내어놓습니다. 전쟁을 할 때 지휘관을 따르기도 하지만 그의 말과 사상을 따라서 삶과 목숨을 내어놓기도 하는 것이에요. 자, 이렇게 우리는 평생 따라야 될 뜻을 찾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도 평생 이 뜻을 따르고 살고 죽었어요. 자, 그러면 우리는 대체 어떤 뜻을 일평생 따라 살고 죽어야 할까요? 우리 오늘 말씀에 보면 우리가 평생 따라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무엇인지 알려주는 사람이 나와요. 그 사람은 누구냐? 바로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율법 교사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5장 33절에서 35절 말씀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33절부터 35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이하고자 할세 바리새인 가말리엘은 율법 교사로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자라. 공회 중에 일어나 명하여 사도들을 잠깐 밖에 나가게 하고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이 사람들에게 대하여 어떻게 하려는지 조심하라. 아멘. 자, 가말리엘은 우리 바리새파 중에 힐렐이라고 하는 바리새파의 학파의 율법 교사입니다. 율법 교사를 넘어 율법 교사는 사람들에게 율법을 가르치지만 이 가말리엘은 율법 교사들에게 율법을 가르치는 율법 교장 선생님 같은 분이에요. 자, 그는 중요한 것 율법을 엄격하게만 해석하지 않았습니다. 율법을 실천적으로 해석하고 일반 사람들도 지킬 수 있도록 그렇게 유하게 그렇게 풀이를 해 주었어요. 자, 그래서 그는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존경받는다라는 말은 값어치가 있다라는 뜻이에요. 이 사람은 가말리엘에게 바리새파에게 율법 교사에게 존경을 받은 것이 아니라 그 지위도 있지만 그의 성품과 행동과 그런 모습을 통하여서 사람들에게 그렇게 귀중하게 여김을 받았던 것입니다. 근데 하지만 이 가말리엘은 자신과 자신의 학파 사람들에게는 엄격했어요.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나중에 사도행전 중간에 보면 가말리엘의 제자가 나옵니다. 가말리엘의 제자였다가 회심해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이 나와요. 우리가 알고 있는 유명한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이 가말리엘의 수제자였어요.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가말리엘의 엄격한 학문 속에서 그렇게 자라왔다고 그는 고백합니다. 이 가말리엘은 자기와 또 자기가 가르치고 있는 학생들에게는 엄격했어요. 하지만
일반 사람들에게는 엄격하지 않고 율법을 지킬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를 했던 분입니다. 자, 이렇게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율법교사 가말리엘이 이분이 오늘 우리에게 우리가 영원히 따라야 될 뜻과 따르지 말아야 될 뜻에 대해서 알려줍니다. 먼저 우리가 따르지 말아야 될 뜻은 무엇일까요? 그 뜻은 바로 무너진 사람의 뜻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5장 36절에서 3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36절 7절입니다. 시작. 이전에 드다가 일어나 스스로 선전하며 사람이 약 400명이나 따르더니 그가 죽임을 당하며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져 없어졌고 그 후 호적할 때에 갈릴리 유다가 일어나 백성을 꾀어 따르게 하다가 그도 망한즉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졌느니라. 아멘. 자, 드다는 누구냐?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고 난 다음에 그쯤에 나타난 선동가입니다. 그는 사람들을 이렇게 깨웠습니다. 나는 여호수아의 후예입니다. 여호수아가 민족을 구원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처럼 제가 여러분들을 맨발로 요단강을 건너게 해주겠습니다. 자, 그렇게 사람들을 자신의 말로 깨웠습니다. 중요한 건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이 약 400명이나 드다를 따르게 돼요. 중요한 것, 드다를 따라서 평생 삶을 드리고 또 드다를 위해서 죽은 사람들도 있지만 정작 지도자인 드다가 죽자 어떻게 됩니까? 따르던 모든 무리들이 다 산산조각이 흩어져 버립니다. 이어서 갈릴리 사람 유다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사람은 누구냐? 우리 호적할 때 인구 조사를 하는데 세금을 더 걷기 위해서 인구 조사를 하는 것이에요. 빠뜨린 사람은 없는지. 그 인구 조사를 할 때 우리는 세금을 반대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만 헌금하면 되지 로마에는 세금을 낼 필요가 없습니다. 이런 말로 사람들을 선동했어요. 살기 힘들고 세금도 내기 힘들고 그런 팍팍한 현실 속에서 우리 유다가 이렇게 꿰니까 어떨까요? 젊은 사람들이 많이 몰려갔습니다. 그 꿰임에 많이 빠졌어요. 자, 그래서 죽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 영원할 것 같았던 이 갈릴리 유다도 결국 로마에 잡혀서 죽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를 따르던 수많은 젊은이들이 사람들이 그 모두 다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자, 가말리엘은 이 예화를 통하여서 결국 하나님 사람의 뜻은 무너지게 될 거라고 합니다. 그렇게 사도들을 내버려 두라고 합니다. 이 사람들이 아무리 열심히 하지만 이 사람들도 결국 죽고 없어질 텐데 사람의 뜻이라면 결국 모든 것이 없어지고 무너지고 흩어질 것이라는 것이. 하지만 반대로 이 사도들의 일이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났다면 중요한 것 하나님께로부터 난 일은 그 아무도 막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아무도 감히 막을 수 없다는 것이에요. 왜냐?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직접 친히 이루시기 때문입니다. 어떠한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의 뜻은 이루어지기 때문이에요. 아무리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 5장 우리 3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39절입니다. 시작.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하니. 자, 가말리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영원히 따라야 될 뜻과 따르지 말아야 될 뜻에 대해서 알려줍니다. 따르지 말아야 될 뜻은 바로 무너질 사람의 뜻. 따라야 될 뜻은 바로 무너지지 않은, 무너뜨릴 수 없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자, 사람의 지혜와 지식과 능력과 경험으로 하는 사람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과 능력으로 하는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성령의 능력으로 하는 일을 선택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중요한 것, 나는 지금 어떤 뜻을 따르고 있습니까? 우리는 때때로 드다와 유다의 말을 듣고 따르려고 할 때가 많아요. 말만 듣고 혹해서 그들이 능력이 있네, 말이 있네, 그들이 했던 뭔가 명예와 경험이 있네, 그것을 듣고
따르려고 합니다. 중요한 것, 우리는 아무리 화려해 보려도 사람의 뜻을 분별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냐? 미련해 보이는 것이에요. 답답해 보이는 것이에요. 속이 터질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냐? 화려한 기술과 또 경험과 또 사람이 지식과 경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은 오직 하나입니다. 사도들이 보여준 것처럼 미련해 보여도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한 영혼 한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느니라. 아멘. 네. 나는 지금 누구의 뜻을 따라 살고 있습니까? 전도와 기도에 미련한 것으로 복음을 전파하라는 하나님의 뜻 하나만을 붙잡고 따르고 있습니까? 우리 때때로 교회에서 이 행사 저 행사 여러 가지를 할 때 따르는 분들이 많아요. 그것들을 참여하고 열심히 해야 합니다. 근데 반대로 교회에서 기본적인 것 전도한다, 기도한다, 예배한다고 했을 때 뭘 또 전도를 하느냐, 뭘 또 기도를 또 하느냐, 예배가 많은데 또 드리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 우리가 아무리 세미나를 하고 프로그램을 많이 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라지게 될 뿐이에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방법이 있습니다.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하는 것이, 기도에 미련한 것으로 하는 것이에요. 예배에 미련한 것으로 우리 미련해 보이지만 주님께서 주신 말씀 하나만을 붙잡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가말리엘도 그렇게 하라고 합니다. 복음을 전파하는 사도들 내버려 두라고 해요. 대적하지 말라고 합니다. 우리도 기억해야 합니다.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우리 함께 교회 안에서 사역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데 대적하거나 반대할 수가 있어요. 분별하여서 우리가 대적해야 될 것, 분별해야 될 것, 도와줘야 될 것 분별해야 합니다. 그리고 가말리엘은 그냥 내버려 두라라고 했지만 우리는 내버려 두는 게 아니라 도와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전도하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이 기본적인 것으로 영혼을 구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뜻이 맞다면 우리는 내버려 두는 게 아니라 동참해야 돼요. 물질로 시간과 마음으로 기도로 동참해야 됩니다. 그 동참함을 통하여서 한 영혼 한 영혼을 주님께서 돌이켜 주실 것입니다. 우리 사도들뿐만 아니라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영혼들을 위해 기도한 교회가 있었어요. 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모두 다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구원의 역사가 나타났던 것입니다. 자, 그러니 이제 우리의 경험과 열심 그 뜻을 내려놓고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평생 주님의 뜻만을 분별하고 따르는 우리 사도들처럼 전도와 기도로 우리 한 영혼 한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는 우리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때때로 우리는 우리의 방법으로, 경험으로, 능력으로 그렇게 하나님 이 상황을 타개하려고 합니다. 복음을 전하려고 합니다. 주님을 전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도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하시고 날마다 기도하시고 날마다 말씀을 전해주시고 날마다 사랑하여 주심으로 복음을 온 세계에 전해주셨음을 고백합니다. 그 복음의 본 받아서 사도들도 미련하지만 다른 어떤 방법이 아니라 똑같이 전도하며 기도하며 말씀 나누며 또 사랑을 나누는 주님의 본을 따랐습니다. 우리도 그 주님의 뜻을 따르기 원합니다.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한 영혼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시는 주님, 우리의 생각과 경험과 방법을 내려놓고 하나님 오직 주님의 뜻만을 따라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에 순종할 때 우리 귀한 우리 가정을 또 교우들을 또 이웃들을 한 명 한 명 회복시켜 주시고 돌이켜 주실 주님을 기대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주기도문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 이 시간 설교 능력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설교 능력을 위해서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준고 목사님과 조재 사모님에게 건강과 지혜를 주옵소서. 목사님께서 말씀을 준비하기 위해 하나님께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목사님의 마음에 가득 부어주시고 꼭 전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하도록 날마다 충만한 영감을 더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선포될 때 회개의 역사, 심령의 변화,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말씀을 선포하시는 곳마다 100배, 60배, 30배로 열매 맺게 하옵소서. 지혜, 지식, 가르치는 은사, 예언의 은사가 풍성하게 하옵소서. 말씀을 연구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과 여유 그리고 장소를 주옵소서. 목사님의 말씀이 불이 되게 하시고 영과 혼과 골수를 쪼개는 놀라운 능력으로 나타나게 하옵소서.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치유의 능력이 나타나 영혼과 육체를 치유하게 하소서. 선포된 모든 말씀은 반드시 책으로 만들어져 전 세계 사람들에게 양육 교재로 사용되게 하소서.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함께 두 손